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갖고 선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축구 선수이고 또 밴쿠버에선 화이트캡스의 선수로 계시다가 한국 현재는 KBS 축구 해설위원이고 또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그 이용표 집사님이 함께 한 7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는데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과 또 자기를 지도해 주었던 2002년 월드컵에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강조했던 것 몇 가지를 청년들과 나누면서 신앙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들었습니다. 이용표 집사님의 축구 선수로서의 포지션은 수비수였어요. 수비수에게 그 팀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수비수가 이것 세 가지만 지키면 경기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고 이길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세 가지 훈련을 집중해서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리를 지키는 훈련. 수비수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된대요. 공격수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있다가 공이 오면 인터셉트 해가지고 골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수비수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을 나눠주는 훈련. 수비수에게 공이 오면 집사님의 표현으로는 10초 이상을 수비수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비수는 공이 오기 전에 이 공이 내게 오면 누구한테 패스를 해줄까? 내 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내가 어디에 공을 패스해 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공을 받은 다음에는 안전하게 공을 넘겨주는, 나누어주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훈련. 공격수가 막 올라가면 수비수들이 이제 줄을 맞춰서 그 쫙 올라가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수비수가 얼른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수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골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고 오는 대로 빨리 나누어주고 그리고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를 내가 힘들어도 채워주는 훈련. 수비수로서 이 훈련을 계속 연마하는데 히딩크 감독도 똑같은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신앙도 이 축구 경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게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은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움켜쥐는 훈련을 시켜요. 세상은 내게 들어오는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붙잡고 있으라고 훈련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 훈련을 시켜요. 내게 들어오는 것을 빨리 나눌 수 있는, 거기에서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빈자리가 보일 때 이게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과 실수가 보이면 그걸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감하고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선수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덧붙여요. 아마추어는 머리가 반응을 하고 프로는 근육이 반응을 한다. 근육이. 아마추어는 공이 오면 이 공을 내가 어떻게 트래핑을 해가지고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어떻게 패스를 하고 어떻게 슛을 넣지 머리가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공이 올 때 머리가 막 바쁘면 순식간에 공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진짜 프로 선수들은 공이 오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게 근육이. 성도들도 이렇게 프로 크리스찬과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일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지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어도 아마추어 신앙이네요.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독에게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몸이 반응을 해요. 근육이 반응을 하는 그런 성도가 프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야곱이 그의 삼촌 집 밧담 아람 라반 집에 가 있는데 거기서 라헬이라고 하는 삼촌의 딸을 봐요. 얼마나 마음에 동요가 되고 기쁜지 그 라헬을 부인으로 맡고 싶은 거예요.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제게 부인으로 주세요. 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섬겨라. 그리하면 라헬을 부인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섬겼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출가하는 일이 법이 아니니 언니가 먼저 출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화를 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7년을 더 섬겨라. 그럼 내가 동생 라헬도 부인으로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섬겨가지고 라헬도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한 에피소드 같은 그의 삶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훈련 아주 중요한 3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대한 선민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선 이 훈련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야곱이 만난 일상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3가지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3가지 근육.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영적 근육이 필요해요. 밴쿠버에 있는 저와 함께 노회에서 활동을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오셨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근육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뼈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뼈가 힘이 없을 때 그거를 지탱해 주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의 양을 늘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오면서 그래, 뼈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필요하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뼈대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의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뼈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근육이 붙어야 돼, 근육이. 그래야 믿음이 약해질 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휘어지려고 할 때 근육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근육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세 가지 근육을 훈련시키세요. 첫째는 사랑의 근육이에요. 사랑의 근육.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을 섬기는데 7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7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섬기고 라헬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언니 레아를 주었기 때문에 또 7년을 섬겨요. 그게 오늘 본문 3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전체 14년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14년을 섬기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며칠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일하면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이 강권해서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이란 뜻이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중이세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지금 낙원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내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평안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니까 십자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니까 오히려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부인을 얻는데 14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기게 했을까요? 사랑으로 섬겨야 힘들지 않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래요. 동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 때문에 섬기면 교회 일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교회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목이 내게 돌아온 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중에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동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왔는가, 부담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벼운 짐보다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가볍지 않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사랑의 근육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일을 하면 숨차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미션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총 공격을 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때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한 일행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옷을 보니까 전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방을 보니까 빵 몇 조각이 있는데 곰팡이가 슬었어요. 먹지 못할 음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발은 다 터져버리고, 그 행색 자체를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은 거예요.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들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일경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어떤 부족들을 가도 화친을 맺지 말라.
우호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들을 자기네 성전에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브온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기브온에서 전갈이 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히브리인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과 아말렉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자기들과 관계를 끊고 히브리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병사를 데리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에게 가시와 같아요. 상처와 같은 사람. 이 기브온 거민과 속아서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장로 원로들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어떻게 조약을 그들과 맺을 수 있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 때에 기브온 거민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이틀만 있으면 자기는 손 안 대고 기브온과의 모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기브온 사람을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싹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밤새도록 병사를 데리고 달려간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에 있었던 진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거리예요.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로마 정예 부대가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가 25km라고 그래요. 군사는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마라톤 선수는 뭐가 목적일까요? 완주가 목적이에요. 완주하는 마라톤 선수는 자기 힘을 다 쏟아내가지고 결승점까지 빨리 달려가면 돼요. 고를 지난 다음에 그냥 쓰러지면 돼요. 근데 군사는 어떨까요?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하루 행군한 적정 속도를 25km로 전한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전력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2배가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린 거예요. 마라톤 선수처럼.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밤새도록 달려가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 내가 쓸 힘을 보충해 두고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밤새도록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보다 넓은 어깨가 필요해요. 사랑의 근육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2번째 훈련시킨 게 있는데 관용의 근육이에요. 관용의 그릇.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삼촌이 속이고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따집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삼촌 왜 나를 속이셨어요? 배신에 당한 배신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마음을 조용히 들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아, 내가 지금 삼촌에게 배신의 감정을 느낀 그것을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그 일을 생각해봐. 내가 바로 지금 이곳에 도망 나와 있는 곳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배신의 감정 때문이야.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 관용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품어야 돼. 그걸 용서해야 돼. 관용해야 돼.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켜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그래도 감싸줘야지, 그래도 품어야지,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을 하고 부딪혀요. 그 이외수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며 작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디안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인디언 추장과 아이들이 같이 나눈 이야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추장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인디안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더라.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하얀 개와 검은 개가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추장한테 물어봅니다. 추장님, 그 개들이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겨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추장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먹이를 더 준 개가 늘 이기더라. 검은 개는 어떻게 보면 악을 상징하고 오늘 저런 설교 주제로 얘기하면 배신의 감정, 내 상처 이런 걸 수 있어요. 하얀 개는 선을 상징하고 이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 검은 개에게 내 마음을 주면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얀 개에게 더 들어가면 하얀 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생각이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에 기울어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팽팽한 거예요. 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도 야곱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관용을 배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팽팽한 거예요. 결국 야곱이 배운 게 뭘까요? 그 삼촌을 끌어안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이 이겨버린 거예요. 관용의 마음. 그래서 삼촌이 제안하는 대로 7년 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이 항상 하얀 개 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도전하는 검은 개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 내 생각을 관용 쪽으로 기울이는, 관용 쪽으로.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내 생각을 관용적으로 기울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포용력 있는, 수용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게 있는데,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이 삼촌이 마지막에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7일을 더 일하고 7년을 섬기면 라헬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삼촌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의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촌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한번 속아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말을 또 믿어주는 거야. 또 받아주는 거야. 30절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을 7년 동안 또 섬겨요. 그 다시 섬기는 7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믿음의 시간이야. 믿음의 시간. 삼촌을 믿지 못하면, 삼촌의 그 말을 믿지 못하면 7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라헬을 위하여 처음 했던 7년은 무엇이 동기가 된 7년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7년은 무슨 근육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7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근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땐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엔딩이 올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또 속여요.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와 속임을 받은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설령 내가 속임을 당했어도, 설령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설령 내가 큰 아픔을 당했어도 그 다음 7년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속였지만 내가 또 믿어보겠어.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또 믿어보겠어. 믿음으로 7년을 버텼더니 삼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준 거예요. 삼촌이 이루어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근육으로 뭉쳐진 야곱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삼촌이 한 일이죠. 근데 그 뒤에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의 인생 전반전은 사랑의 근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믿음의 근육으로 버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가진 프로젝트,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전반전 사랑으로 살았는데 힘들었지. 배신당한 적 있지. 그 사랑이 헌신짝처럼 무너져 버린 적이 있지. 내가 또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될까요? 갈등하지. 이제 그 사랑으로 실패하고 아픔을 겪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지는 큰 축복의 뿌리가, 그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이 설 수 있는 받침대, 디딤돌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쟁취하시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